오늘 본문은 서로 대칭되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신과 영을 대조하고 있고 또 사망과 생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본성이 갈망하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과 의지의 모든 과정에 포함해서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가를 근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가를 근거해서 선택을 합니다. 우리 보기에 판단과 결정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단순하고 즉흥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뿌리 박힌 욕망과 가치관을 반영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사람을 육신에 따르는 사람이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나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탁월한 책이 있는데 존 오웬이 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결과로 주어지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은 영은 선하고 육은 천하다, 악하다라는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으로서 나누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영지주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영과 육, 선과 악, 빛과 어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으로 나누고 있지만은 이것은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는데 주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의 증거들이 무엇이냐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적인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중생 이후에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룰 것은 영에 속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과 평안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에 속했다는 것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는 이들과 신자들을 구별하는 특징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좋게 보이는 일을 수많은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보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늘 생각하며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것을 늘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곳에 속해 있는지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모습과 하늘에서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을 인간의 상태로서 네 가지 상태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시 인간의 상태로서 타락 전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죄를 짓지 않았으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 후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의 인간입니다. 세 번째는 중생 후의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죽음 이후 영화의 상태로서 이들은 영생이나 영벌을 받습니다. 영생의 상태는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은 자만이 누리는 상태고, 영벌의 상태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이 받는 상태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버스터는 이러한 네 가지 상태를 무죄의 상태, 본성의 상태, 은혜의 상태, 영원의 상태다라고 구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생명과 평안은 어느 상태에 있을 때일까요? 완전한 생명, 완전한 평안은 죽음 이후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태는 타락 후의 상태거나 또는 중생 후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의 그림자와 모형만 누릴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과 육을 구분하면서 어떤 이들은 육신에 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이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며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며 육신을 따라 향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 후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영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영을 쫓는 이들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죽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영을 따라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 안에 있다는 말은 또한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거듭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것이지 육체를 가진 자와 육체를 벗어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한 영지주의자들은 진리의 이해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을 3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피스토이, 푸시키코이, 푸뉴마티코이. 육체에 속한 자, 혼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서에서는 육에 속한 자를 푸슈키코이라고 하면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거듭난 자를 푸뉴마티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사에 따르면 오늘 본문은 바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성령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신령한 은사를 주셨고 신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역사도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이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당파를 이루고 세력 확장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조차 파벌과 분열을 조장하면서 자기 편의로 끌어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아닙니다. 자기 영광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면 그들은 각자가 가진 그 영광에 따라서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서로 부딪히거나 또한 함께 모이거나 합니다. 그러니 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서로의 이익에 맞아 떨어진다면 그들은 정치인처럼 손발을 함께 맞출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서로의 이익이 상충이 되면 서로를 대적하고 교회도 박차고 나갈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두 개의 무한한 세계 사이에 낀 가련한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개의 무한한 세계 가운데 하나의 무한한 세계는 자기 밖에 있는 세계요, 또 하나의 세계는 자기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자기 밖에 있는 세계도 자기보다 크고 자기 안은 세계도 자기보다 큽니다. 그래서 인간은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늘 처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질서는 각자가 주인이라는 데서 오는 충돌을 이야기합니다. 잔잔한 연못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돌이 떨어진 지점을 중심으로 물이 원을 그리면서 크게 번져갑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돌을 이쪽에 하나 던지고 또한 이쪽에 하나 던졌습니다. 이쪽에 양쪽에 돌을 던졌기 때문에 그 원이 점점 크게 그려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시작한 원과 저쪽에서 시작한 원이 큰 원을 그리면 결국에는 충돌을 일으키고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충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원을 그릴수록 충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각자가 자기가 중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열과 충돌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온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연못의 비유를 다시 들자면 그 돌은 하나가 떨어진 것처럼 그 중심에는 하나가 있기 때문에 부딪힘과 혼동과 또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중심이 충돌되어서 분열과 혼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자기에 대한 아첨이나 맹목적인 사랑을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가 정직하여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쓰고 있는 의의 가면 때문에 우쭐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불결을 저울에 타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살피게 되면 반드시 자기 양심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러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너무 깊이 숨겨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때 성경에 있는 말씀의 가치들을 분명하게 깨닫게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사람이 의롭다 할 수 있으며 부녀에게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할 수 있으며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은 그 시대에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분열과 혼란, 무질서는 바로 각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꺾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늘 자신도 모르게 자라는 교만을 여름철에 풀이 자라듯이 자기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늘 배워주어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겸손이란 말입니까? 겸손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하게 가난하고 부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무언가 가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겸손이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자기 마음에 느끼는 것이 반대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감정을 가지려면 자기에게는 고귀한 것이 없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비참함, 빈곤함을 알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자기 양심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거하여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빈곤함을 알고 고통받는 사람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영과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겸손하고 통회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땅에 엎드린 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과 통회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이 된 사람들입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죄인들처럼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생명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존 웨에는 생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생명에는 세 가지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칭의의 생명이고, 둘째는 성화의 생명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이김으로써 삶의 위로로부터 오는 생명이 세 번째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한 청교도 존 웨에는 그의 책에서 평안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이고 이중적인 평안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평안은 성령의 열매로서 오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만과 자기 만족, 자기 중심, 자기 사랑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전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보내셔서 교만을 꺾으십니다. 내가 무지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철저히 낮아지게 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나는 비천한 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할 때 모든 교만과 자기 만족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조차 즐거움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악이 주는 재미와 즐거움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라는 명목으로 흥청망청 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생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예배조차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받아낼 것이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베풀어질 자비를 얻어내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절망을 체험하지 않고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도 생명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나 봅니다. 교만한 자는 더더욱 자신이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본능에 따라서 자기를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또한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경건한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다리는 것이 경건한 자들의 소망입니다. 사람은 거듭되는 불의, 부정과 불법을 보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화를 내기 전에, 그들에게 화를 내기 전에 내 안에 그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없는지 살핍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큰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자신은 심판의 대리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비난하지만은 신자는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심판의 대리자도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모든 심판을 하나님에게만 맡깁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고백에서도 경건한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시편 전체에 흐르는 분명한 진리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보호자시요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웃의 눈에 아무리 들보가 있다 할지라도 심판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대신 그것을 지팡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자는 반드시 그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호에는 자신이 받는 핍박은 물론이고 참고 견디는 것으로부터 오는 위로의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 그분 앞에 설 것입니다. 모든 민족은 그분 앞에 모이게 될 것이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렇게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억울함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의 불의함과 불법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심판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위로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해 줄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것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주의 영광에 손실이나 지장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양심이 주의 심판대 앞에서 평화로운 안식과 고요한 평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의 손실이 지장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위를 배제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만 기인합니다. 우리 보기에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가 문제될 때마다 하나님께만 감사드리라는 간곡한 권고가 자주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부연 설명하기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홍같이 붉은 죄들은 어떻게 해서 지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생각의 죄들은 어떻게 해서 제거될 수 있는 것일까요? 죄들의 용서가 칭의 요소 중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죄들의 용서의 근거는 또한 무엇일까요? 율법의 요구와 죄들의 용서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칭의의 참된 의미를 밝히고자 생명과 죄들의 용서의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였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행위가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칭의가 주는 생명의 요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샘이 막히면은 마음은 굳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고,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무지하게 된 것이고, 무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혜에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서 마음을 조급해합니다. 머릿속에서는 이것을 말해야지, 나를 나타내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것이 가득 차서 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남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듣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던지는 사람입니다. 결국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로 하는 이들은 사망이요 그리스도의 의로 하는 이들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짝을 지으며 어떻게 고리를 지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만이 측량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게 홀로 지혜로우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라, 상상하지 말라라는 뜻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 특징은 하나님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이성으로서 낮추어서 그 틀 속에 가두어두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다른 사람이 헤아릴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게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의 비밀들은 하나님의 행위들 속에서도 온전히 다 표현해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명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적는 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에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심 속에 있는 이유, 하나님의 본질 속에 있는 이유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행위의 이유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장소의 한계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할 수 있는 대상의 수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역시 하나님은 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신 영광과 위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유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번접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의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은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라는 솔로몬의 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장 완전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양심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가 한 일을 검토해 보면은 그가 얻은 결과는 사망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한 일이 모두 잘 될 것처럼 달콤한 안도감을 즐겨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서운 고민으로 가슴이 찢어져야 하는 고통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각도 없이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저 먹고 마시며 사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죄받아야 할 근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확고한 평안을 느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지옥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경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 있게 제멋대로 생활을 합니다. 심지어 서슴지 않고 자기 행위에 자화자찬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저쪽에 잠잠히 계십시오, 제가 하나님 뜻대로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의 위선이 얼마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자신을 검토하는 사람들은 훨씬 다른 고민과 근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의혹이 잠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면 그 사람은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의혹은 내가 이러고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라는 의혹입니다.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과연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는 없는지 고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인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누구에게 말해 조언을 얻을까 고민하게 될 것이고 이런 고통스러운 고민을 누가 이해할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내 고민을 이해하지 못해서 또한 고민하게 될 것이고 또한 나는 어찌할꼬 라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것은 너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죄다 라는 말은 듣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는다는 말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자는 무거운 빚을 늘 등에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앞에 제시된 생명의 조건과 자기 행위는 도저히 맞지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눌리고 소멸된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동요하지 않는 것, 주저하지 않는 것, 불안해하지 않는 것, 망설이지 않는 것, 절망하지 않는 것,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어떤 실신함이나 믿음의 조건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늘 고통스럽고 눌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데 내게는 그럴 만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죄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외에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고민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는 항상 흔들리고 항상 고민하고 동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약속도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함만을 근거로 기업에 풍성함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근거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것 또한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고 고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믿음의 고결성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평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어내는 것도 아니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는 나오는 것이 아니요 어떤 고결성이나 공로에 대한 개념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약속의 신실하심과 영원토록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눈을 감고 귀를 곤두세우는 것입니다. 약속만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며 나의 가치, 사람의 공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려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쉴 곳이 있다는 것과 설 곳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쉴 곳과 설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쉴 곳과 설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땅에서 죄악이 제거될 때에는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서로 초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초대한다는 이 말의 뜻은 죄들의 용서를 받을 때까지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외형적인 복을 영적 은혜의 모형으로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라는, 무화과나무라는 외형적인 그 복을 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외형적인 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약속과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여기서 빼어버린다면, 의식과 외형과 형식만 있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요 미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양심을, 이 동요를 진정시키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평강의 왕이시다,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생각, 평안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낳은 생명과 평안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얻게 되는 칭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단어 하나만 바꾸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일을 율법으로 바꾸어 보겠고 영의 일을 칭의로 바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설교 질문지 6번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율법의 일을,
칭의의 일을 따르는 자는 칭의의 일을 생각하나니 율법의 생각은 사망이요 칭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율법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푼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견인되면서 수행하신 속죄행위가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풀었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떨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평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를 믿어야만 양심의 평안을 있을 수 있으며 기도에도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은 중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우리 육신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육신 안에 담긴 이 중생은 늘 불안하고 많은 의심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늘 의심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늘 불안하고 의심 가운데 있는 것이 이 거듭났다는 것,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과의 화목이 평안이 있는지에 대한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순전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순전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께서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순전한 말씀을 통해서만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약속을 행하셨는지, 또 죄들의 용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 방식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 말씀이 사람을 웃기는 것인지 울리는 것인지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인지 감동을 주는 것인지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약속 있는 말씀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면서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을 교회라고 여기며 그러한 곳을 다닌다면 그는 참된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된 신자라면 거짓된 다른 복음이 있는 곳을 거기서도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의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고 분명히 가지고 있으려면 회개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신자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은 칭의에 대한 개념도 없을 것이고 칭의와 또한 회개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은 성찬과 세례에 대한 개념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그저 성례를 외형과 형식에만 치우치고 의식을 했다는 것으로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회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역시 형식적으로 부르짖는다는 것과 어떻게 소리를 높이고 어떤 방식을 하는 것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미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들의 용서와 의의 전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러한 칭의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주어진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그때 주어지는 것이 심판대 앞에서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확신입니다. 확신은 굳건한 것이며 흔들리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을 믿음의 지식이다 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이 칭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난처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죽음의 암흑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굳건하며 안전합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중생이나 믿음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입을 저절로 열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 점을 더더욱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확신하는 자는 우리가 착한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경멸하지 않으시고 받아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것이 칭의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의 시작을 다른 말로는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는 성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거룩의 행위를 공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율법의 의무 한두 가지를 수행하고 그것을 의로 여길 것이라 스스로 기만하지도 않습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칭의의 열매이지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은 영의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을 얻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처럼 결과이지 근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과 평안의 결과가 영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영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인적 증거로 보느냐, 결과적 증거로 보느냐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신칭의와 배치되는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칼빈과 개혁신학자들은 행함은 원인적 증거가 아니라 결과적 증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버린 야고보서를 아주 귀한 서신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행함이 칭의의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칭의의 열매로서 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은 행함을 열매라고 규정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행함으로써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행함이 천국 입성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서 나타나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밤을 칠 때 왼밤을 돌려대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자녀라 불러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유추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비판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교회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신자는 이래야 한다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은 결과로서가 아니라 원인으로서 그 증거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당위성에 초점을 맞춘 원인론자들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행함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못을 박아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원인론자들처럼 보면 큰일 납니다. 영의 생각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했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것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극산품 포도나무에서 들포도를 땄노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나무라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만을 보고 함부로 단정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좋은 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로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해당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로는 지금도 들포도를 맺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원은 여러분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행위를 무시하라는 뜻은 또한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의 개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우리 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주어진 자들은 자신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깊은 회한을 갖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열심을 내거나 회개를 한다면 그것을 행하게 하는 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심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공포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약속에 주목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는 미성숙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할 때도 공갈과 협박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더 많이 봉사해야지, 더 열심히 내야지 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한다는 식으로 협박 공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돌아가도록 그렇게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를 취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대로 하던 모든 행동을 버리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거울을 통해서 그분은 의로운 분이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유일한 근거가 스스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라는 것을 또한 믿게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수많은 의문과 많은 의심이 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렀단 말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확신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의 연단을 받았지만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넘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것이며 영의 생각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서는 찾을 곳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아직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들을 일깨워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고, 자기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악인들을 돌이켜 자기에게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 싸우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에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죄와 죄들의 용서에 대한 언약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와 복된 성령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평안이 교회와 우리와 우리의 민족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